할렐루야! 사랑하는 신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힘차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힘차게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지옥을 이기는 승리되니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지옥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특별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때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영적인 불모지일 때가 있고, 또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서 우리 마음이 영적인 불모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자, 제자로 설 것입니다.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아멘.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되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터전이, 우리가 밟고 나아가는 모든 길과 모든 땅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 내가 구하는 모든 터전이 하나님이 온라인 중계를 통해 벗어나가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주를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찾는 제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 부탁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이 받으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나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높이 받으시고 존귀 여기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명절에 이제 마지막 휴일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져서 다시 한번 명절의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레위기서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어디서든 거룩을 나타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제가 요즘에 TV를 보면 직접적인 직업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민갑부라든가 선곡의 정석군, 극한 직업, 심지어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식스센스라고 해서 직업을 찾는 것도 나오고요. 또 골목식당 등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었는지 나름대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업이든 개인이든 중요한 것은 개성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각자의 독창성과 노하우가 있을 때 성공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꼭 진정성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쁘게 포장하고 그냥 서로 정보가 공유가 안 되니까 한쪽에서 사기를 치던 조금 더 돈을 받든 별로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워낙 인터넷 공유가 잘 되고 정보에 대한 공유가 많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정말로 진정성이 없고서는 세상에서 성공하기가 참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만 봐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개인 방송을 참 많이 하는데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유튜브를 보면은 어떻게 하면 자신만이 갖고 있는 컨텐츠를 개발할까,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어주고요, 거기다가 진정성, 이것이 거짓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꼭 밝히도록 우리들에게 방송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시대에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차별성을 갖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속의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저는 거룩함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출애굽해서 수많은 열강들이 있었는데 그 열강들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을 길러라, 뭐 지혜롭게 되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1세기의 로마의 핍박 가운데 수많은 믿는 자들이 죽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베드로전서에서 신약이 말씀하기를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보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대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거룩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명절 가운데 좋든 싫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어쨌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은 저는 거룩함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오늘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요청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로, 사실 온전이란 말로 표현했지만 그 의미는 같습니다. 거룩해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흔히 예배를 드리는 것, 혹은 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것,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면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뭔가 좀 도덕적으로 올바른 모습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개념은 구별되어진 것이고 무엇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에는요, 깊이 있게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흔히들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앙의 목적은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건데, 거룩하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른,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거룩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강 속에서 제발 좀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거룩해 주는 방법이 3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너희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 주시는 방법은 뭐 세상 쪽에서 뭐 성적으로 거룩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거룩은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선물도 사다 드리고 얼굴 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어떠한 그런 것보다 정말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항상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십계명이 떠오를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약간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원래 레위기에서는 너희 각 사람의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원래 십계명을 보면요, 반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순서가 뒤바뀌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결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의 공경입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경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보니까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사랑을 받아봐야지만 사랑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뭔가 보여졌을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먼저 공경하라. 그것이 너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다. 나를 닮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효종의 이야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효종은 말 그대로 효심이 깊다 하여져서 붙인 호가 효종이었습니다. 효종은 어느 날 시골에 그 마을 백성들을 시찰하려고 돌아다니게 되어졌습니다. 돌아다니는데 임금님의 행차를 보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임금님의 행차를 보고 싶어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팔순 노모가 이 임금님을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식에게 해줬습니다. 자식은 그 부모를 너무 안타까워서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 엎고서는 부모의 그 왕이 행차하는 데 가서 길에 서서 임금님 만세, 임금님 만세 하면서 환호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임금님이 그 행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이 아들을 본 것입니다. 노모를 업으면서 임금님 만세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귀하게 여겨서 그 아들에게 효자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연마을에서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근데 별로 불효자였던 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자기도 상을 받고 싶어가지고 늙은 노모를 그냥 업고서는 무조건 갔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놀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불효자입니다. 이 사람은 효자가 아닙니다. 임금님한테 상 받으려고 이렇게 계략을 부린 겁니다. 임금님 혼내주십시오라고 간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놀리고 있을 때 효종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효도는 흉내만 내도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면서 이 역시도 상금을 주면서 이 아들을 칭찬하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명절 가운데 우리가 최소한의 모습이라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부모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혼자 외롭게 있는데 내가 가족여행 가고 그런 거 물론 가족여행도 중요하지만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부모와 같이 의를 나눌 수 있는 것,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부모님께 더욱더 마음을 써서 우리가 좀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효도가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구원시키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믿고 계시고 양가가 다 믿으니까 참 축복되었는데 간혹 믿지 않는 부모들이 있는 경우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최고의 효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최고의 효도라고 믿습니다. 좋은 선물도 해주실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선물을 통하여서 마음문을 여시고 이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 한 권사님의 이제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저 가면서 깨달은 게 그것입니다. 복음을 더 빨리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정말 전하고 그들의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믿지 않고 우리가 죽게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불행인지 저는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부모님들이 잘 믿을 수 있도록 내 형제들이 잘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거룩함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때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영적인 안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의 본래 의미는 완성의 의미입니다. 네, 이 안식의 의미는요. 우리가 창조대로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 다 완성하시고 그 완성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안식을 단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지켜주신 거에 대해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 기간 가운데 오랜 시간 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기 마련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며칠 동안 쉬고 나면 참 루즈해지고 좀 귀찮아지게 되어지고 말씀도 덜 묵상하게 되어지고 기도도 덜 하게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금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있고 거룩함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주는 이 영적 게으름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상 숭배를
금할 때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추석을 지내서 이제 차례를 지나곤 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 우상 숭배를 거절할 수 있는 저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하면 뭐 부처상이나 아니면 장승 아니면 뭐 제사 지내는 것 이런 것들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우상은 단순하게 뭐 절을 하거나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피조물들에게 절을 한다고 그거 갖고 노여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건 물론 조상님을 섬겨야겠죠. 물론 부모에게 효를 해야겠죠. 그것도 효의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부모님들이, 그 조상들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섬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라는 원어를 보면요, 엘릴이라고 써 있는데, 이 엘릴이란 말은 연약한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 우상들이 어떠한 것인지 실체를 보여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 공동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크고 능력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드린다고 정말 우리가 잘 될 것 같으면 맨날 제사 드려야겠죠. 그러나 제사 드린다고 우리가 삶이 변화되어지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의 주권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은 권능자를 두려워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경외란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거룩한 척하는 게 어떤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거룩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4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상들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보면은요, 아론과 백성들이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40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으니까 그때에 비로소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의 산에서 내려오매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신상이라고 해서 꼭 어떤 모양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우상의 중요한 것은요, 나를 인도하는 것에 대한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모세가 내려와야 되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를 인도할 모세, 사람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우상을 만들자라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라고 나옵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서 나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 주신 명령은 그겁니다. 내가 너를 백성 삼을 거야. 제사장 나라로 삼을 거야. 근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해내고 구출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라갈 때 비로소 거룩해지게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거절하고 세상 것들을 쫓아갔을 때 우리는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인도해주는 삶의 목적을 정해주는 것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갈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간증하는 삶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으면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람들과 화목해질 때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의 본질은 바로 관계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 사람들과의 회복, 그것이 바로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기 원하느냐? 그럼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화목제를 드릴 것인가? 6절부터 8절에 보면 나와져 있습니다.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3일째는 버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3일째는 버리라고 하셨을까요?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리는 기간,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화목제를 드리는 기간 가운데는 너희들 함께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냈을 때는 남는 것이 없게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내 배만 채우고 그것을 저장해서 내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만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만나를 무한정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는 것이 있었죠. 토요일 날은 이틀치는 먹되 그 이상의 것들을 먹지 말아라. 근데 사람들이 그 오늘 먹을 것만 챙기면 되는데 내일 먹을 것까지 막 챙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들어서 많은 것을 챙기기 시작하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썩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갖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친지를 방문하셨다면 지금 내가 있는 것 가지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섬겨주고 부모는 또 그의 부모를 섬겨주면서 조금이라도 먼저 베풀고 친지들에게 먼저 베풀고 화목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왜 제사하는데 뭐 예배를 드리는데 내 것만 하고 왜 형님은 안 하시고 동생은 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싸우기 시작하면요, 가족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섬길 수 있는 저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섬겨주고 조금 더 기쁨으로 섬겨주고 사랑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리리라 믿습니다.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없을지라도 나눴을 때, 가족들과 형제들과 함께 했을 때 진정한 화목이 오게 되어지고 그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거룩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대가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때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때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화목할 때 거룩해진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거룩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잠시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부를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조금은 혼잡한 곳이 있다면 좀 조용한 곳으로 가서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좀 만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온전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와예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예의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와예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며 나의 욕심으로 나의 방법으로만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욕심 때문에 나의 안락 때문에 하나님 섬겨주지 못하고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이 뭐더 사랑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거룩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세상 형제들을 사랑하며 우리 세상을 섬겨주는 것이 진정한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거룩하다고 말만 거룩하다고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거룩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상이 나를 통해 드러내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지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내 형제들과 함께 있다면 내가 사랑한다고 먼저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먼저 좀 더 섬겨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거지를 하든 아버지 봉사를 하든 무엇이든 가정을 먼저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내가 조금은 힘들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도 세상 몸과 세상과 다름이 있을 때, 정말 진정성이 있을 때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우리에게 경쟁력이 있고 세상이 인정하는 승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더욱더 섬길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기가 나타나는 온전한 모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갖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곳에서 있는 그곳 하나님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영광 얻기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해주시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지만, 거룩함을 나타내기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가 죄악됨을 드러내기가 너무나 쉽게 됨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며 형제들을 섬겨가며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속에서도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고 진정성을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것이 세상과 다름이라고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진정한 우애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가운데 내 원근각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